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두 번째 파트인 그 11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장의 말씀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12장, 13장, 14장, 15장은 사람의 몸이나 의복, 집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과 거기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두 번째 파트는 거룩법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첫 번째 파트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 레위기 두 번째 파트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법인데, 그 두 번째 파트에서도 첫 번째 부분 정결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즉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산모는 율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앞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에서 정결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자,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일 때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여 정결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33일 동안에는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서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일 동안과 33일,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토탈 40일 동안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절기나 축제나 제사를 드리러 성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지만 여자는 14일 부정하게 되고, 남자아이는 33일을 지나야 되지만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66일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낳은 산모는 토탈 며칠이 됩니까? 80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물을 못 만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산모가 2배나 더 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크게 4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아를 출산했을 때보다 피와 분비물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두 번째는 원죄의 책임상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부정하다. 세 번째는 남자는 할례에 의하여 그 죄가 감소되기 때문에 여아 출산의 경우보다 부정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남아는 장차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 그 부정기간이 감축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해석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우리는 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모가 부정하다고 해서 오늘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상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12장을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제사도 못 드리죠.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한 자로 취급한 것은 바로 출산, 다시 말해서 유출, 산열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면 출산 시 발생되는 그 유출, 그 피에 의해서 주위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위생상 보호함이요. 또 다른 의미는 구속사적 의미 때문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규례를 통해서 깨끗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죠?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출산은 고통을 가져오는 저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것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됨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해산한 여인이 일정 기간 후에 속죄제를 통해 정결함을 받는 것은 죄로 인한 부정한 자가 인간의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은 아이를 낳은 산모의 부정,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 14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장, 14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런데 13장,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악성 피부병, 다시 말해서 나병, 다른 말로는 한센스병, 다른 말로 하면 문둥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은 문둥병의 진단법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14장은 문둥병자로 판명되어 이스라엘 진 바깥에 나가 살던 자가 문둥병에서 다 나았을 경우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종기가 생기거나 또는 수염의 색깔이 변하거나 또는 대머리의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거를 제사장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에도 나병이 생겼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의복에 대한 나병은 곰팡이를 말합니다. 자,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또 사는 집에도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점검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제사장이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집, 옷, 사람들의 상태. 자, 어떤 사람이 손에 종기가 났습니다. 근데 이 종기가 그냥 일반적인 종기인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 나병인지. 우리 학생들 나병이 뭔지 알아요?
상현이, 나병 뭔지 알아? 문둥병. 예. 푸르미 알지? 문둥병. 예. 태민이 알아? 태민이? 나병. 나병, 한센스, 이 문둥병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몸속에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코가 잘려나가고 귀가 잘려나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픔이 없어요. 무서운 병.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천형이라 그랬죠. 천형. 하늘의 벌, 저주받은 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제사장들이 백성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이게 자, 상처가 났거나, 그 다음에 대머리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보통 대머리는 괜찮은데 그 대머리에 색점이 생기거나 또는 수염에 색점이 생기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보통 병이다 또는 문둥병이다라고 제사장들이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에서 정결 예식은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해집니다. 자, 첫째는 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집 밖에서 행하는 것으로 문둥병 걸렸던 환자가 정결해졌다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문둥병 걸리는 환자가 문둥병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정한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정한 법이 뭐냐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할 때에 정한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항목과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한 새 2마리 중에 새 1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흐르는 물에 가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그 살아있는 새와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지고 그 잡은 그 새의 흐르는 물에 흐르는 거기에다가 그 새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새를 잡았던 그 흐르는 물에서 흐르는 그 피를 가지고 문둥병 걸린 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정한 예법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정결 1차 예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문둥병이 정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가 집으로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눈썹, 머리털 다 밀어야 됩니다. 수염까지 다 밉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 있다가 일주일 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가 되는 거죠. 가족과 사이에서부터 떨어져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정결 의식은 이런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뒤에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치유된 문둥병자를 위하여 성막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 문둥병 걸린 자가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은 문둥병보다 더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 모든 인류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한,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져다 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산모에 대한 정결의식,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정결의식. 자, 그리고 15장. 자, 15장은 사람의 성적으로 인한 부정, 거기에 대해서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15장입니다.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성병에 걸렸거나 몽정이나 설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자들은
월경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15장은 네 가지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남자의 유출. 다시 말해서 이것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남자의 몸에서 발생하는 유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름이나 피가 흘렸을 경우에 부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자가 몽정이나 또는 정상적인 부부의 성관계에 의하여서 설정하는 것, 이것 자체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부로 만드셨고 그들을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부관계가 악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축복의 그 부부관계가 부정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자의 월경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자의 월경이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다시 말해서 생리불순이란 유출,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여인들의 월경 외의 유출은 다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이 있죠.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월경으로 인해서 흐르는 유출, 그것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유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은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쳐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병이 나왔죠. 그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나죠. 자, 이런 네 가지 유출에 의하여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5장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유출병은 성적으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로 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순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남녀의 설정이 또는 월경이 비록 생리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 속에서 출생한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15장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15장의 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건전한 부부의 성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368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자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결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특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 아주 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 침소라는 말은 뭐냐면 잠자는 곳. 다시 말해서 집.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침실, 침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건전하고 정결한 바른 부부의 성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관계를 가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실임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끼리 하는 것임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냐면 부부들 서로에게 성적인 타락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즉 부부관계를 멀리하여 서로가 눈을 밖으로 돌리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눈을 밖으로 돌릴 때 음행하거나 간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음행하거나 간음하게 되는 죄의 책임은 물론 당사자에게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자, 7장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부부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바로 성생활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여기서 다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 어떤 뜻이냐면요, 명령형입니다. 그냥 해봐라, 건면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강제적인 명령으로 충실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결혼의 고귀한 가치를 더럽히고 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부간에 서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관계를 멀리하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음행이나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을 더럽히고 침소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둘 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신랑과 신부, 부부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신부된 우리들은 자꾸 딴 남자를 보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호세아 선지자에 나오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이 고멜은 또 바람이 나서 또 다른 남자로 갑니다. 이런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가 부정하게 되는 거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이것이 11장부터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 문제, 산모에 부정하는 문제, 문제병, 질병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15장 31절이 결론입니다.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서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죽음에서 명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정결법을 중요시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자면 죽음을 명쾌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명쾌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이유는 죽음을 피하여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결법이란 쉽게 말하면 깨끗게 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결법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어디에 관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오늘 15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어디에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몸. 여러분, 11장에 먹는 문제, 우리 몸이죠. 12장에 산모, 아이를 낳는 거 우리 몸이죠. 13장, 14장에 문두병에 관한 문제, 우리 몸이죠. 의복에 관한 것도, 집에 가는 것도 다 결국 우리 몸이죠. 15장에 성적인 문제도 다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거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관한 정결법은 다 우리의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관한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파트의 두 번째 성결법, 다시 말해서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성별해지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웃과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의 성결을 법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11장부터 15장까지 먼저 우리 몸에 대한 정결법, 위생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지금 정결법을 보았습니다. 부정해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의미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문란한 성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줄 때에도 어떤 음식을 엄마들이 줍니까? 자녀들이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죠. 어느 엄마가 아이들에게 불량 음식을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것 자체도 골라서 영양가 있는 것으로 또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정결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 굽에 갈라지고 대책임질을 하는 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먹지 않고 굽에 갈라지지 않고 대책임질 안 하는 것을 좋아하고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은 손에 꼽습니다. 거의 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 그들은 광야를 40년 돌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먹지 마라 하면 먹죠. 먹으라는 것은 안 먹죠.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정결법의 규례는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죄악, 특히 죄악의 근간 또는 원인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자, 15절 말씀.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 몸의 정결법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몇 절을 읽냐면요. 자,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구약의 정결법에 대한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의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몸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인 바 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가감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접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정결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며 사함받는 방법은 피입니다. 근데 그 피는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하며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 자,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우실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염소와 양과 황소의 피가 거룩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더하였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을 맺습니다. 정결법은 우리 몸에 대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얼마나 정결한가?
정결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우리들은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 또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동일한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되며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참된 성도로 정결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